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만 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844년에 독일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5살에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외갓집에서 자라는데 6명의 여자 속에서 자란 남자 있습니다. 이 사람이 25살에 독일의 바젤 대학에 고전에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학위 없이 25살에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 생활 10년 만에 교수를 사임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인생이 과연 뭐냐. 그랬는데 10년 동안 이분의 두통에 시달리고 구토에 시달리고 가끔씩 발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35세 나이에 요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없다. 이 땅에 진리는 다 가짜고 우상이다. 절대적 진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명하게 남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발작 증세를 일으키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오늘 본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야, 하나님만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잖아요. 그 안에 있어야만이 나라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아니, 대단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려주고 1년 이후부터 너는 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고 너는 소가 먹는 풀을 먹을 것이고 너의 머리는 독수리 머리처럼 길 것이고 독수리 털처럼 네 손톱은 새 발처럼 될 거래요. 그리고 너는 이슬을 맞고 네 몸은 살 것이다. 그럼 어떤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7대 7년 동안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7년 동안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머리 이렇게 길고 이슬을 맞고 7년 동안 살고 짐승하고 같이 살고 풀을 먹고 살고 손톱은 깎지 않아 가지고 새 발처럼 되고 정상적이에요? 정신병자로 살 거라는 얘기예요. 집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10년 동안 방황하고 발작하다가 요절한 니체 깨닫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깨달아요. 다행히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인정을 하는데 그 고백, 하나님의 주권 위에 하나님만 계셔야지, 고백은 해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고백해놓고 고백한 위에 내가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럼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늘 인정해요. 그런데 아무리 인정해도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절대 주권 위에 하나님만 계셔야지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지난주 보세요. 다니엘의 3장에 느부갓네살이 27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직에 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로 제목 한번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오직에 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만 인정하는 신앙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구구절절히 조서를 내려요.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1절로 3절 보면 느부갓네살의 결단 없는 고백을 해요. 기가 막혀요. 이것만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쩜 이렇게 이방 임금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느라, 조서를 내리잖아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줄겨하노라. 3절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니냐 이거. 기가 막히게 복음 말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고라고 하면서 그 위엔 뭐가 있는지 이거 꺼집어내지 않으면, 이거 내려오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는 가끔 제정신 아닌 것 많잖아요. 꼭 정신병원에 들어가야만이 정신병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나 많아요. 어떤 데는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정신 돌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꼭 정신병원에 가야만이 정신병자가 아니구나. 머리를 길게 너풀어뜨렸다고 정신병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직이라는 결단이 안 된다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고통당해야 할 그 고통이 내 고통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통에서 자유 안 받으시고 우리가 맨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모든 나라도 하나님 손에 다 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기도 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넘어뜨리기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만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두 번씩 지금까지 2장과 3장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해교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아무도 꿈풀이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꿈풀이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꿈풀이 해주는 걸 보고, 야, 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왔을 때 분명히 말했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볼 때 뭐라고 보였냐? 야, 신의 아들과 같구나,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누구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경멸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집안까지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감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멋진 고백을 했는데 왜 금신상을 만들어 놓냔 말이에요. 왜 금신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입술의 고백에 불과한 거지 실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우는 사람도 봤고 많이 봤어요. 지금 울 게 아니에요.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내 생의 마지막 메시지라면이라고 하는 것을 어젯밤 1시 반에 거의 마무리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여 오늘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1시 반에 제가 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메시지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내가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권능을 체험해놓고도 실제 금신상을 만들어놨다. 자기의 왕 위에 왕이 없다.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진짜 큰 왕은 하나님만이 왕 아니세요? 그래서 중국말 중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높을 쌍자에다가 황제 제자를 써요. 쌍띠 그럽니다. 가장 높은 곳의 황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 몰라요. 오늘 느부갓네살 임금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느부갓네살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하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두 번째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 꿈풀이를 지금 다니엘이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오늘 느부갓네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내리는데 너는 짐승과 함께 살 것이고 소가 먹는 풀을 뜯어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 상황을 보면 바벨론은 아주 막강합니다. 유다 민족들을 포로로 딱 잡은 순간부터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해버려요. 주변 나라들까지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착각이 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이때부터 뭐 하느냐? 우상을 만들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 꿈을 지금 보여주는 꿈의 내용이 이제 오늘 10절부터 15절에 쫙 전개가 돼요. 10절 확인해 드릴게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대요. 아주 높은 견고한 나무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이 나무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부터 보이겠고, 얼마나 크고 위대했으면 다 사방에서 보이겠어요.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지금 대단하죠. 나무 하나가 팍 자랐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견고하고 풍성하여 많은 데서 사방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그 나무의 열매에서 먹고 있어요. 들짐승까지 그 그늘에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그 가지에 깃들어요. 육체에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런 꿈을 지금 꿨어요. 13절 보세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뭐가 나타나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지금 내려와요. 도대체 뭐냐 이게. 이 순찰자가 이거 누구고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14절 보세요. 그러면서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큰 나무를 베기 시작해요. 나무만 베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가지를 자르고. 가지만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잎이 어떻게 되는지 봐요. 잎이, 그 잎사귀는 떨고 또 그 열매는 해치고 그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가지에서 조금 전에 풍성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순찰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거룩한 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풍지박산돼 버립니다. 조금 전에 그 아름답고 견고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해괴한 꿈이란 말이에요. 15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쇠와 뇌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이런 꿈이에요. 여러분 해석이 돼요? 해석이 돼요? 오늘 거룩한 견고한 나무는 누구겠어요? 오늘 이거 해석하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앞에 한번 서보세요.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이때 당시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8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알아요. 지난번 꿈풀이 해준 다니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나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살살이라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다.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지금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살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시작.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알아요. 이 꿈의 해석은, 느부갓네살이 고민하고 있는 이 꿈은 다니엘 말고는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이 다 은혜스러운 말만 골라서 해요. 거룩한 신들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거룩한 신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어쩜 이렇게 어디서 성경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느부갓네살이 골라서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왜 7년 동안 정신병자처럼 방황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실컷 하면서 내가 주인이라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제정신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제 해석을 시작해요. 다니엘이 왕 앞에 지금 쭈뼛거리다가 이걸 말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막 고민하다가 이제 해석을 해줘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당신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을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자, 그분이 누구예요? 24절 보니까 이제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그대로 미칠 것이다. 거룩한 자가 지금 순찰자가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줘요. 이러면서 정확한 해석을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주고 환난도 줄 수 있어요. 맞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좋은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누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 이 민족을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 해석 앞에 느부갓네살이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의 메시지가 34절부터 메시지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7년 동안 자기가 들짐승과 함께 그런 해괴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대로 임했어요. 31절부터 확인해 드리고 34절 볼게요.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뭐했다? 이제 떠났어요. 왕권이. 자, 떠났습니다. 3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대를요? 7대는 한 대를 1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나라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상까지 만들어 놓고 신상의 모든 백성들을 절하라고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니네들도 왜 절하지 않느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피리를 불 때 절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은 가증스러운 신앙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될 거래요. 33절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래요. 자, 33절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서 뭐처럼
소처럼 불을 뜯어 먹으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또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이 말은 뭐예요?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는다는 것은. 에? 집 나가 돌아다니면서 잘 자리 없으니까 하늘 이슬을 맞고 산다. 홈레스라는 얘기예요. 집 나가 다녔다는 얘기예요. 또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또 손톱은 새 벌떡같이. 여러분은 평생 이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나가 이슬 맞고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톱은 새 발톱처럼.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온 사람 여자 보니까 손톱이 24cm예요. 손톱이 욱 자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예? 어떤 사람은 손톱이 길어갖고 네일 아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새 발톱처럼 지금 손톱도 깎지 않고 머리털은 이렇고 이슬 맞고 정신없이 7년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기한이 찼어요. 34절.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시작. 지키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 봐요. 이러면서 35절 36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루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어요. 이때 이 36절 37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뭐 하셨다? 교만에 빠져있던 느부갓네살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던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내려와야 돼요. 내 위에 하나님만이 계셔야지 내 위에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안에 어떤 상황이라 하나님만이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나의 오직의 결단은 뭐가 결단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30절로 14절에 분명한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뭐라고 하냐?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주께 속해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되신다고요?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노년에. 노년이 가면 갈수록 왕권이 확장되면 노년이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12절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역대상 1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노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정신병 오겠어요? 다윗에게는 안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되 오직의 결단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 말고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고는 안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는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야 돼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 떠난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금쟁반 위에 있다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무가 땅에 심겨져야지 뿌리 뽑힌 나무한테 금태를 둘러준다고 나무가 행복해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인생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정신병자는 그럽디다. 아담과 하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 사람 참 영적 문제에 시달려 봐야 제정신 차리겠구나. 참 불쌍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디다. 아주 유명한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파괴시킨 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대요. 행복하세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붙잡으세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원히 지옥 갈 인생입니다. 마귀 자녀로 끌려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킬까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길을 내시고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 손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해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이 비밀이 누려지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심령은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는 게 이게 인생이 돼야 돼요.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하고 산다. 이것만큼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 24시 여러분의 삶이 오직의 시간표 속에 있어 보세요. 어디 속에 있으라고요? 우리는 오직의 내용은 이미 있어요. 오직 예수 말고는 없다. 오직 복음 말고는 없다. 오직 믿음 말고는 없다. 내용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내용만 있지 삶이 오직이 아니고 오직의 시간표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내용만 가지고 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만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오직의 시간표를 즐겼어요. 오직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말이 달라요. 오직의 내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 속에 이 오직이 체험이 안 되면 이원화되는 삶을 살아요.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도 말해요. 어떤 때는 정답을 말하는데 실제 정답 속에 내 삶을 던져야 되는데 삶은 이원화돼요. 자,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에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접촉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지워버리고 뭐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랬죠.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도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잖아요.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오직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여기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했어요. 그럼 내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의 삶이 됐고 오직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모세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녔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40년 모세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야, 신기하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딱 뿌렸더니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면제되더라.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뿌렸더니 그 지긋지긋한 바로 임금이 야, 빨리 가라고 하더라.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봤는데 여호수아가 다른 걸 붙잡겠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탐꾼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이 뽑혀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헛소리 하는데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오직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여호수아는 보였어요. 야, 다른 애들은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야, 말도 안 된다. 정탐해 보니까 걔네들은 청년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갈 생각 마라. 이래요. 그런데 오직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여호수아는 야, 갔더니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겠더라. 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더라. 어떤 게 맞아요? 내용은 알고 있는 건 안 중요해요. 오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의 삶이 되어지면 홍해도 두렵지 않고 요단강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왜? 오직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우리는 보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오직의 시간표가 내 속에서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우리는 삶 속에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신병원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정신병자하고 비슷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직의 삶 속에서 오직의 시간표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보였고 광야길도 멋지게 통과했던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오직의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유일한 응답과 유일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봐도 우리가 애굽 땅에 지긋지긋한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였구나. 현재 앞에 봐도 문제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데 지금 이건 도저히 밤에 추워서 잠 못 자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구름 불기둥을 밤에 위에도 띄워주고 낮에 그 장렬한 태양빛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파라솔을 치고 살겠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오직이 누려지니까 문제가 안 되고 응답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의 미래는 보입니다. 뭐가? 가나안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서론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축복의 전환점이 될 줄 확신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미래를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내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말고는 할 일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만 내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만 맞춰지면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의 삶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오직 시간표 속에서 오직의 삶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100% 보장됩니다. 승리가. 그 승리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그냥 여행을 떠나세요. 말씀을 붙잡고 그냥 여행하세요. 즐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만 생각하면, 이 말씀 주신 게 오직의 시간표 속에서 딴 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구나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두 번째,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응답이죠? 기도의 목적,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네?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멘 한 분은 수정하세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응답이 안 오면 안 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사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수준 있는 기도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미래 할 일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지막 미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선교하라가 아니라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제자를 세워야 되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반드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오직의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오직의 결단으로 인도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언약의 비밀을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오직의 결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오직의 결단으로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이 맞물려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